이르시되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진실을 아세요? 반진실을 아세요? 진실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게 반진실인데 그렇죠? 거짓보다 더 위험한 게 반진실이라는 사실이에요. 애매한 거 있죠? 애매한 거 있죠? 사람들은 새빨간 거짓말을 들으면 저거 거짓말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니까. 근데 반진실은 사실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전 정말 날씬하죠. 그렇죠? 반진실은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삼키려고 다가서면 여러분이 어때요? 이거 사탄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깨닫고 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탄이 광명의 천사처럼 괜찮아. 나도 집사인데 다 해. 뭐 상관이 있어. 목사들도 다 하더라. 이러면 어때요? 아 그래? 나도 하나님 섬기지만 다 한다는데 뭐 저 사람도 한다는데 내가 왜 못해? 이렇게 넘어가죠. 그렇죠? 반진실은 거짓보다도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반진실을 통해서 유혹했다는 사실을 오늘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 전에? 봤죠. 늘 보던 선악과가 그날 왜 그렇게 맛있어 보였을까요? 네. 이거 먹으면 하나님 것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뭐 너희들도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할 줄 하나님이 아시고 못 먹게 하시는 거다. 그럼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자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하죠. 물론 우리가 아는 성경의 선악과는 약간 다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들이 이것을 따먹어서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앞으로 그들이 행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막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와요. 그럼 뭐예요? 적어도 뱀이 완전히 거짓말하지는 않았고 반쯤 거짓말로 포장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얻은 게 아니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렇지만 뭘 알았어요? 자기의 수치는 알았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깨달았죠. 그러니까 반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탄의 약속은 결코 그 사탕발림들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혜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똑똑한 이 시대의 대단한 학자들과 지성인들을 보죠. 그럼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나보다 공부도 더 했고 학위도 있고 똑똑한 것 같으니까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이 옳은 것 같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적어도 저 분야의 권위자야. 어떤 생물학자가 생물은 분명히 진화지 창조가 아니야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가방끈이 기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래 저 사람이 적어도 저기 박사까지 돼서 헛소리 하겠어? 내가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믿지만 밖에서는 내가 진화론을 믿는 게 이게 좀 현대 지성인으로서 맞지 않을까? 이게 반진실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워진 게 아니라 그건 뭐예요? 처세술을 배운 거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바른 것은 바른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크리스찬은. 여러분 이 지혜를 발견하는 유일한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내가 좀 똑똑해져서 하나님도 모르는 거 내가 알았다? 헛소리죠. 완전 헛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자마자 지혜로워진 게 아니에요. 엄청 우매해졌어요. 원래 아담과 하와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은 종의 동물들을 보자마자 그 속성을 파악하고 이름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야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 너는 코가 뿔이 났으니까 코뿔소. 딱 하면 그 이름이 그 속성과 맞아 떨어져서 그 권위에 순종하게 되었죠. 그렇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원래 가졌던 그 총명이 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던 지혜가 깨진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왜 멍청한지 아세요? 저만 멍청한가요? 우리가 왜 한 번 그렇게 속고 또 속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지혜가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총명이 깨졌어요. 이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속아요, 세상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고 다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이 만드신 분한테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개가 나한테 순종 안 한다고 발로 걷어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개 같은 짓이죠. 왜냐하면 지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같은 피조물끼리 개도 피조물 나도 피조물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개가 나를 물라고 달려들고 짖는다고 해서 그걸 걷어차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왜 동물들이 사람들을 공경 안 하고 공격합니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니까 그래요. 이 실제로 성경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쫓아가지 마세요. 정말로 쫓아가지 마세요. 크리스찬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서 바보 같다라고 얘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카톨릭 번역에 보면은요 7절 보세요. 7절에 보면은 눈이 밝아져 벗은 줄 알았다 이 말씀 있죠. 7절 카톨릭 번역 공동 번역을 보면은요 그 둘이 눈이 열려서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어라. 두렁이가 치마거든요. 옛날 말이에요. 순우리 말이죠.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이 순결했던 평화. 서로 알몸으로 봤지만 서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원래 타락 전에 괜찮았어요.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자마자 뭐예요? 불편하죠. 저 벗었네? 좀 이상하네? 나랑 다르네? 이러면서 서로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고 그렇죠? 뭔가 불편한 관계가 되고 뭔가 투명성이 사라지죠. 그래서 뭐예요? 가리죠.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하잖아요. 이게 죄라는 거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짐은 그게 떳떳해요? 요새 인간들은요 얼마나 악한지 예전에는 죄가 죄인 줄 알고 부끄러웠어요. 양심이 있어서. 그쵸? 근데 죄 짓고도 그거를 떠벌리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쵸? 더 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지적당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 다른 사람이라면 그 죄 때문에 움츠려들게 되어 있죠. 그 사람이에요. 그게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리게 되는 건데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죄 때문에 숨게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왜? 투명한 상태에서 서로 속을 내비쳐 봐도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상태. 가령 보세요. 저 뒤에 서 있는 화영 집사님이 지금 서가지고 저거 또 열내네? 설교 또 오늘 길어지는 거 아니야? 제가 다 이 투명하게 보고 있다고 해보세요. 저 목사님 저거 어떡하지 저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눈으로 딱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계속?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속에서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돼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상태는요 서로 간에 숨김이 없고 허물이 없는 상태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생각들 아시겠죠? 서로에게 공평하고 정대하고 정의로운 생각들로 서로 만나도 이게 저 사람이 내가 돈이 많아서 나한테 빌붙는 건지 이해되셨어요? 왜 나한테 잘해주는 거지? 내가 이뻐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만큼 투명한 관계. 저 사람이 나를 잘 대하면 나한테 잘하는구나 이렇게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100%의 투명성. 이게 깨져서 지금 우리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 속 안 들키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몰래카메라 설치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적나라한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안 봤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안 보셨으면 좋겠죠. 그래서 가리는 거고 이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치마를 해서 입는 거예요. 부끄럽죠.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도 서로 믿지를 못하는 시대 아닙니까? 가정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동료들끼리 믿어요? 조금만 내 뒤통수 치고 올라올 텐데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나보다 좀 잘났으면 그렇게 칭찬해주고 이 잘한 일에 대해서 막 용기를 붙돋아주고 이게 원래 인지상정이어야 되는데 어때요? 깎아내리려고 하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한 그 공적을 좀 깎아내려서 내가 저 사람보다 돋보이게 될까?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사회생활이고 현명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크리스찬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상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상이 아니라 그게 정상인 거고 우리가 이상인 거예요.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세상에 물들었어요. 죄에 물들었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따먹었을 때 이미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야 이제는 내가 선악을 판단하며 살지 누가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내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든 말든 누가 뭐라고 해. 이게 뭐예요? 자기가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선악의 판단자가 되었는데 그걸 지금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뭐예요? 실제로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더 타락한 거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 이건 사람과 사람과 관계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언제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두려워하고 숨었습니까? 아담이 언제, 하와가 언제 하나님이 야 아담, 하와 나랑 같이 에덴 동산에서 맛있는 것 좀 이렇게 열매 좀 먹으러 가자 이렇게 부르시면 숨었습니까? 그런 적이 없죠. 하나님 언제 왜 이제 오셨어요? 우리 같이 가가지고 저거 두리안이나 따먹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인 관계죠. 그죠? 근데 지금 어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늘 만나시던 그 장소에서 찾으시는데 얘네들 어디 있어요? 숨어 있잖아요. 우리 어때요? 죄지면 떳떳해요? 숨죠? 숨어 있을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이게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는 건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을 분별하게 됐다는 건데 이거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이걸 분명히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내가 저 사람은 나의 의인이다. 욥은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하실 때가 있죠. 성경 보면 그렇죠.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아무 허물이 없는 사람이어서 하나님 그렇게 인정했습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셨죠. 그럼 정말 다윗이 아무 죄가 없어서 그렇게 인정하신 건가요? 아니라는 거 알죠? 세상에 살인 가늠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죄 안 져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 하나님의 인정하신 의로움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안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계 안에서 그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너는 참 내 말 잘 듣는 착한 사람이다. 이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지는 흔히 저 사람은 참 선해. 저 사람은 좀 이게 악해. 이렇게 따지는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쟤는 순전하게 내 말을 듣는 참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선악과를 안 따먹는 내가 시키는 대로 잘 행하는 순종의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셨죠? 성경은 이 의를 얘기를 해요. 이래서 의의 흰옷을 입혀주겠다 하시잖아요. 나중에. 그건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안 되는데 결국엔 그렇게 될 거예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거 우리가 기대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요, 이전에는요, 하나님 오시기만 오매 불만 기대하면서 에덴 동산에 바람이 불 때, 이거 시원해졌네?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네? 이렇게 즐거워했던 사람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뭔가 그 동산에 바람이 불었다고 말씀에 있죠? 동산에 바람이 불었다. 이거 복선 아닙니까? 뭔가 음산하고 스산한 전조가 있어요. 뭐예요? 분위기가 반전되었다는 거죠. 예전처럼 그런 좋은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약간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었다. 이런 복선 아닙니까?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바람이 불었을 때 시원함을 느낀 게 아니라 두려움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나는 죄를 지었어. 내가 어디로 숨어야 될까? 여러분 현재 여러분 마음, 내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오늘만은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안 보셨으면 좋겠어. 안 오셨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스스로가 돌아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셨어요. 그렇죠? 순종하도록 만드셨어요. 하지만 자유 선택권을 주신 건 사실이죠. 네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발적인 순종을 나한테 줄 때 그게 참 사랑이고 순종이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하지 말라는 거 했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사하기 위해 지음받은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위에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구 위에 살아요? 다 내 목숨 때문에 살잖아요. 나 때문에 살잖아요. 그렇죠? 아, 우리 식구들 잘 먹여 살려야지. 내가 그래도 좀 돈 좀 벌어서 이런 괜찮은 데 살아야지. 내가 좀 어떤 그 명예를 얻어서 이렇게 높아져요. 누가 지금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아닙니까?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에 맨 처음 한 일이 뭘까요?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맨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치마를 만들어 입었죠. 누구를 위해서 치마를 입었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 좀 생각하실까봐? 아니잖아요.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죠? 보세요. 지금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죠. 이게 우리 본분이잖아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자기를 위해서 일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도라 이름 붙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자기를 위해 살지.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죠. 네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다. 내가 너를 왜 지었냐? 왜 구원했냐? 근데 너는 네 하나 너 잘 살라고 그렇게 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리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 찾으시는데 정말 하나님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숨었으니까 너무 잘 숨어서 못 찾으십니까? 그래서 야 어디 있냐? 좀 나와봐라. 나 못 찾겠다 이러십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기회 주시는 거예요. 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하면 모르셔서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내가 내 자리를 잃어버렸구나.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내 자리에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애타게 부르시는구나. 그렇죠? 이걸 깨달아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불순종했습니다 하고 당장 회개했다면 저는 적어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만 착각인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살리시려고, 이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 주신 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용서 안 하실까요? 우리는요 늘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스스로를 위해 일해. 이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학, 물질 문명,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철학, 종교, 예술, 이 모든 것들이 인간들이 인간을 포장하기 위해 만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도 이런 그럴싸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에덴을 떠난 인간들은 늘 에덴을 갈구하게 돼요. 낙원을. 근데 인간들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그 에덴, 낙원, 유토피아가 어디예요? 그 천국과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인본주의자들의 고향이죠. 인본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근본이 아니라 사람이 근본이라고 얘기하는 휴머니스트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휴머니스트 하면 그냥 그래 나쁜 사람들보다 훨 낫잖아요. 그렇죠? 되게 휴머니즘이 되게 좋은 말 같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물 들어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좀 휴머니스트처럼 살아라 그러잖아요. 어려운 사람들도 좀 도와주고, 자기만 위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휴머니스트의 깊은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단독자로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휴머니즘이에요. 안 그런가요?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그렇죠? 이게 휴머니즘이에요. 여러분 서로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인간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고 문명들을 발전시키고 계속해서 나라들을 이루고 도시들을 발전시키고 지금 뭐예요? 엄청나게
뭐 청조국도 있고 저기 불곰국도 있고 뭐예요 팬더국도 있고 막 이래요. 이렇게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핵이 있으면 뭐 억제력이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웃기는 소리죠. 왜 웃깁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 한번 불어버리시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두려워해야 돼? 김정은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그 미치광이 똥댕이를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요 사람들이 독립성 뭐 물론 독립성이 있다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독립해서 살 수 없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설교에서 제가 지금 하는 말.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죠. 맞아요. 왜?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거니까. 공급하셔야 사는 거니까. 하나님 힘주셔야 사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존재인데 나는 독립된 존재다. 나를 터치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내가 어디 있든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내가 옳다는 게 옳은 거고 내가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렇게 판단하고 살잖아요. 그럼 난 뭐예요? 아담인 거죠. 내가 아담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이건 하지 말라, 이건 해라 하시는데 그건 상관없어.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듣기 싫어. 뭐예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마음의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마음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와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죠? 들어보세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인간들은요,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그렇게 살다가 영생도 구원도 천국도 내가 만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과 독립적이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우리 가족여행 언제 몇 년 전이에요. 가족여행 갔다가 강원도 한 정확한 공원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공원에서 한 6-7명의 청소년들을 봤어요. 6-7명의 청소년들이 어떤 행색으로 있었냐면 아디도스 삼선 스트랩바 신고 머리는 막 맥주로 염색했는지 색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다 갈라진 머리에 옷은 누더기처럼 막 무슨 빨지도 않은 옷처럼 이렇게 입고 양말은 새카매져가지고 이게 남자 여자 섞어가지고 이렇게 공원에 있는데 제가 보는데 쟤네들 딱 봐도 집 나온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쟤네들이 지금은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거 간섭하는 거 싫어서 나오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오는 순간 이미 집 나오면 뭔 고생이에요? 개고생이죠. 집 나오면 자기가 자기 삶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바를 하든 앵벌이를 하든 뭐라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들을 보면서 내 모습이 저 모습이구나.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뛰쳐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난 이렇게 거지 같은 인생이구나. 이걸 보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스스로를 위해서 옷을 지어서 입은 아담과 하와, 내 범죄함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어요. 이걸 내 스스로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헌신을 하고 대단한 고행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엮어 입은 무화과 나뭇잎은 햇빛이 한 일주일만 비춰도 3일만 비춰도 어떻게 돼요? 다 말라서 부스러져서 벗겨지겠죠. 이게 무화과 나무 잎이고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해 내리라는 그런 시도들이에요. 다 뭐예요? 허상이라는 거죠. 헛된 거죠. 헛된 짓이에요. 그렇죠? 헛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게 뭐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그 음성이고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정결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쵸?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이게 크리스찬의 힘이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하는 것은 성도가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성도죠.
그래서 내 자신이 성도인지 그냥 다른 사람한테 뭐 써있지도 않잖아요, 얼굴에. 어떻게 알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갈망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찾는가, 삶에서. 그렇죠? 이거 보시면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아까 읽었던 찬양, 불렀던 찬양, 읽었던 찬양이 아니라 랩이 아니니까. 불렀던 찬양이 이거예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하나님 피해 살 수 있다 없다? 없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피해 살 수 없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요. 끝나고 집에 가면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숨기 장난을 했어요. 숨기 장난 알죠? 아빠가 띵동띵동 아빠 소리를 알잖아요. 그러면은 다 농이나 이런 데로 막 숨어가지고 애들이 아빠 찾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좀 커서 애들이 이제 아빠가 오면 이렇게 막 서로 문을 열어서 반기고 안아주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익숙해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어느 날 또다시 쟤네들이 어느 정도 컸는데 또 다 숨어가지고 아빠가 불렀는데 안 나오고 아무리 찾아도 애들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혜인아 시온아 어디냐 계속 불러도 애들이 대답도 안 하고 그러고 나서 숨어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사실은 아빠가 좋아하는 그거 깨트려 먹어가지고 내가 숨어 있습니다. 이러면 제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여러분 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 언제라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기다렸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이런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아니면 오늘만 좀 봐주시고 내일 오시면 안 돼요? 오늘은 이게 내가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오늘만 좀 안 오시고 내일 오시면 안 돼요? 이러는지 내 마음을 보세요. 내 마음을 보세요. 그 친밀함이 사라지는 순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갈라놓죠.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하나님과 다시 친밀하게 엮으시려고 다리를 놓으셨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날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언젠가 듣게 될 거예요. 어딨냐 너? 너 어딨냐 도대체? 그때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1절 보세요. 이르시되 11절 말씀 보세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리며 네가 벌거벗은 거 어떻게 하라냐? 왜 창피해졌냐 그게? 왜 너 창피해졌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열매 먹었냐? 그럼 이때 하나님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얘기 하실까요? 제가 먹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기회 주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급급하죠. 하나님 이거 어쩔 수 없었어요. 이번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다 하는데 나만 이렇게 뭐 특별히 뭐 잘났다고 구별되게 살면 왕따당해요. 이렇게 변명하는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이렇게 부부가 되게 하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뱀을 왜 만드셔가지고 뱀이 나를 그 누구 탓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 탓이라는 거잖아요. 다 당신 탓이라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왜 나를 지옥에? 당연히 당신이 잘못한 거지. 왜 내 잘못이에요? 진짜 뻔뻔한 죄인들의 속성은 누구를 공격해요? 하나님을 공격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격한 가장 극적인 사실이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니까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못 박아 죽여버렸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누구처럼 되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마음 상태죠.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 상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대적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아담이 얼마나 참 이거 남자답지도 못하죠. 자기 마누라 핑계 대잖아요. 말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 막 이렇게 비웃다가 생각해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 안에 깊은 사탄이 심어놓은 반진실. 아시겠어요? 반진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내가 죄진 것도 하나님 탓이고 내가 지질이 궁상맞게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 탓이고 내가 저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하나님 탓이고 지가 선택해요.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디야 갔는데 넌 아메리카노만 먹어. 너는 그 자몽에이드는 비싸니까 먹지 마. 이렇게 선택권을 안 주시고 나한테 강요해요. 메뉴판에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안 그러죠. 안 그러시잖아요. 내가 자매들 여럿을 옛날 얘기예요. 만날 수 있죠. 결혼하기 전에는. 그죠? 그래서 제보잖아요. 서로. 그러다가 저 사람이 나랑 맞는 짝인가 해서 결혼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보세요. 이제 와서 제가 결혼해놓고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게 하나님 탓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지는 로봇이에요? 지가 하나님이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저 여자만 결혼하게 선택하게 했냐고요?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핑계대는 거예요? 죄 지은 인간은 속성상 자기 죄를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 니나 잘해라 이러면 안 돼요. 진짜 회개해야 돼요. 엎드려져서.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탓이요 이거 천주교에서 했던 운동이거든요. 옛날에. 이렇다고 해서 실제로 사람이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실제로 내 마음속 깊은 곳은 그래도 네 탓이야. 야 그래도 내가 지금은 참지만 내가 진짜 돈 좀 벌어봐라. 너 같은 거한테 내가 이러지 않습니까? 이 안에 내 탓이라는 게 어디 있어? 이거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게 아니라 먼저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선악과 딱 먹은 죄인입니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인생의 보좌에 하나님을 올려 앉혀드리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창세기 3장을 진정한 휴머니스트들의 신호로부터의 독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언문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 열매를 먹기로 한 하와의 결정은 인간의 독립을 위한 최초의 행위다. 이러한 독립은 인간과 신에게 인형과 인형 조종사의 인위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 간에 뭔가 주고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관계를 맺도록 만들었다. 하와는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이 단조롭고 조종받는 낙원 같은 존재 대신에 현실을 선택한 휴머니스트다. 진짜 딱 들어보면 어때요? 그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솔직히 나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잖아요. 왜 그냥 주일에 가면은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럼 나는 마음에 부딪힘이 오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는데 또 부딪혀. 누가 주인이 돼요? 하나님 주인이에요? 내 주인이에요? 이렇게 싸우잖아요. 싫잖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고 온전히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순종하면 돼요. 내가 그런 줄 알고 살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이거 아니라는 거 알았으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돼요. 계속 변명하고 계속 아니라고 하고 아니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십니까?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찾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정민아 너 어디 있냐? 화영아 너 어디 있냐? 이삭아 너 어디 있냐? 이렇게 부르시면 그때 제가 제 자리를 잃어버리고 또 엉뚱한 데 다녔네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었는데요. 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종